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높여야 할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를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사랑합시다.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은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야. 더 나은 걸 갖기 위함 또한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험한 이 세상을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이야야. 더 나은 걸 갖기 위한 도와야.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는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다주의 끝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진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신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예배 올려 드릴 때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물 올려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숨을 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보단 저희가 처해진 환경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갈수록 험악해지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박민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말씀 보기 전에 함께 인사합시다.
또 옆 친구들의 마음이 잘 열리도록 샬롬을 한번 문안해 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마음을 열어주세요. 샬롬. 샬롬. 우리 옆 친구들 아니라 좀 멀리 있는 친구들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샬롬. 샬롬. 여러분 마음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가져왔죠? 성경책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없는 친구들은 나 성경책 없어요, 좀 교회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는 제가 몇 명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 건데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이거예요. 다리 놓는 중재자. 다리 놓는 중재자가 무엇일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어떤 두 친구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관계가 어긋난 두 친구. 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붙어 다니고, 우리 둘이 딱 붙어 다니는 친구들 있죠? 항상 붙어 다니고 이 친구 아니면 안 되고 항상 활발하고 에너지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단톡방에서도 동기들 단톡방에서도 제일 시끄러웠던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느 날 두 친구 사이에서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단톡방에 한 친구의 비밀을 올려버렸어요. 재밌으라고. 아무도 몰라야 될 이야기였는데 그 비밀을 올리는 순간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그 반 학생들 그리고 중등부 전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로 인해서. 그래서 그 비밀이 밝혀져서 상처받은 그 친구는 단톡방을 나갔고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제일 시끄러웠던 그 친구들이었는데 한 친구가 안 나오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중등부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소곤소곤 되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 때문이다. 너가 잘못해서 그런다. 편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등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색한 기류가 중등부 내에 생겼는데 이 사소한 장난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 바로 중재자였다는 거예요. 중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사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두 친구를 만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상처받은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 혹시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저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그렇게 웃음거리로 만들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만나서 너는 왜 그렇게 어떤 마음으로 단톡방에 그렇게 올린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뭐라 했냐면 아니 그냥 너무 웃긴 이야기여서 웃기려고 올렸는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용서할 용기도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서로의 이야기를 교사 선생님이 각자에게 전달해 줬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둘한테 얘기한 거죠. 둘이 다시 만나서 한번 화해의 시간을 가져볼래? 하니까 둘이 그 자리를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두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에 마주쳤어요. 근데 두 친구가 마주치지도 않고 이야기도 섣불리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한 친구가 울면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 올린 친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정말 미안해 친구야. 나는 정말 너가 상처받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올렸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가지고 두 친구들이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주일날 두 친구가 같이 앉아있고 또 다시 예배 시간 활발해지고 제일 시끄럽지만 활발하고 에너지가 살아있고 함께 찬양하고 그 중등부 분위기가 다시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거 사건이 해결되니까. 근데 이렇게 밝아진 이유 어떠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중재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 사이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내 생각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시점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리 놓는 중재자가 꼭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이제 보기 시작할 건데 이 세 인물을 잘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인물은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이렇게 세 인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알려줄게요. 빌레몬은 누구였냐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는 부유했고 그의 집이 교회로 세워졌었어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빌레몬의 가정을 세우고 그 빌레몬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지고 그곳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세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빌레몬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종을 살 수가 있었어요. 종을 사가지고 집안 온 일을 다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제도로. 그런데 믿음의 가정인 빌레몬의 가정에서도 종을 산 거예요. 종을. 그 종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오네시모. 그래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 이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서 오는 어긋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잠깐 넘기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뭐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았겠죠. 근데 그 문제가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 마음이 떠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하면 그걸 듣는 종은 점점 마음을 떠납니다. 일을 하면서도 떠날 생각을 하게 돼요.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인 오네시모는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갈채비를 꾸리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 주인 몰래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떠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에 어긋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와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요? 우리도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싸우게 되는,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려고 하겠죠. 옆에 친구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처를 받겠죠. 떠나겠죠. 옆 친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망칠 때 어렵겠죠. 또 상호 존중이 무너질 때 또 우리는 시험에 받게 됩니다. 우리는 입장이 달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 오해를 만든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저희 엄마가 청자켓 하나를 사줬었습니다. 그 가디건 달린 청자켓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정말 유행이고 멋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 옷을 입고 중학교 딱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입고 갔는데 여학생들이 제 옷을 탐내고 제 옷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옷 한번 줘봐, 나 입어볼게, 그 옷 멋있다, 줘봐 했는데 저는 주기 싫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옷 가지고 여학생들은 제 옷을 땡기고 저는 또 제 거라고 땡기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청자켓에 붙어있는 그 가디건 있잖아요. 그게 전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입장을 볼 수 있어요. 여학생들의 입장을 보았더니 그냥 한번 입어보고 싶고 그냥 장난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 싫다고 했고 엄마가 새로 사준 옷인데 내가 간직해서 입고 싶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두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두 입장은 서로 악한 동기가 아니라 서로 장난의 마음, 지키려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친구들과 저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중재자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출동했습니다. 우리 반 교사 선생님이 이 중간에 와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 여학생들이 돈을 물려줬어요. 제가 돈 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알고 봤더니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중재 역할을 잘 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됨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빌레몬과 주인과 오네시모 종 관계는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자리를 동안 로마로 갔다고 했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직진으로 간다면 1300km예요. 1300km가 엄청 멀죠. 근데 조금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듯이 길을 따라서 가면 1800에서 2000km. 이때는 고속정 없었어요. 비행기도 없었고 작은 배,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3주에서 5주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만큼 종이 멀리 떠나버린 거야.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떠났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떠났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택으로 갇혀서 연금된 상태였어요. 어디 나가지는 못하고 가택에서 감금된 상태인데 어떻게 오네시모와 바울이 만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네시모가 바울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진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인도하심,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택 안에서 사도 바울, 오네시모 이렇게 둘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겠죠. 사도 바울이라면 오네시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가장 먼저 했을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또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겠죠. 대화를 하면서 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근데 갑자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갑자기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복음을 듣고 대화한 것뿐인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첫 번째, 우리 제자반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뭐라고 했죠? 알잖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회개하기. 자, 회개하라는 말씀을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음 가운데 딱 찾아오시더니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대화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전해볼게요. 사도 바울님, 저 제 주인 빌레몬에게 잘못했습니다.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 그곳에 가면 제가 벌을 심하게 받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야, 좋은 소식이 왔단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 지셨다. 너의 과거는 끝났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너의 죄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겠어요. 자기는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을 이제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용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다. 계속해서 빌레몬이 마음이 열리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제는 그 오네시모가 남이 아니라 내가 그 오네시모를 아들 삼았다. 이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근데 오네시모도 종이에요. 종이죠. 신분 자체가. 그런데 똑같은 종이지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의 종은 억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마음이 자유를 느껴요. 자유를 느끼면서 누리면서 오히려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은 어떠냐면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게 바로 세상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의 종, 불안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안 믿는 가정들, 가족들,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척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엄청 또 감격이 되겠죠. 기대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중재하고 이 관계를 해결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해. 왜냐하면 또 그 일이 반복되었을 때 좌절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전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딱 지탱하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새로운 믿음의 자녀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복음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기에게 자기를 떠난 사람, 상처 입은 자를 받아들이기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계속해서 다독이면서 복음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솔직히 오네시모가 무익하였다. 무익한 행동을 했고 세상의 종이었고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대목이에요. 문제였었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그 사건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잠시 떠난 것, 이렇게 관계가 잠시 단절된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그 사건, 그리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사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오네시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갔었더라면 이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한 빌레몬처럼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오늘 빌레몬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용서해라. 더 이상 죄에 많았던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가족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친구가 그렇게 잘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중재자의 역할, 또 상처받았을 때 떠났을 때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되는 빌레몬과 같은 우리, 새 인물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바울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복음의 다리를 놓는 중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다시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종과 주인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라. 혹시나 옆에 깨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새롭게 변화되도록 힘써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냐면요, 여러분이 다시 손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여 형제로 맞이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저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그 친구를, 가족을,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결단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울지 몰라요. 옛날 찬양이기도 하고, 하지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들이 많은데 그것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사랑하고 중재하며 나아갔을 때에 새롭게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관계를 우리가 매듭 지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떠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오네시모처럼 그곳을 떠나서 정말 방황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새롭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사랑을 가득 받아서 정말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빌레몬처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없고 가족을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도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다리를 놓아 중개자의 역할을 하여서 깨진 관계를 우리 통하여서 정말 다시 이어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깨끗게 되도록, 정말 우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재자 역할도 잘 감당해서 깨진 친구들, 흔들리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도와서 그 친구들 예수님 만나서 하나 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제 살아갈 텐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